이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성경 364쪽입니다. 우리 은혜 받을 말씀 다 같이 제가 1절을 읽고 여러분들 또 2절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찬양대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당연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드립니다. 저는 동두천에 소재해 있는 서림교회 원로 목사인 황종협 목사입니다. 저는 장재한 목사님과 함께 공부도 했고 또 같이 동기로서 지금까지 사역을 감당하는 데에 서로 기도하면서 협력해 왔습니다. 우리 장 목사님 얼마나 훌륭하신 분인지 모릅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아들 목사님도 얼마나 훌륭하고 또 목회를 잘 해나가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려서부터도 잘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아마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우리 장재한 목사님께서 같이 공부하고 이래서 저도 은퇴를 하고 해서 한번 말씀을 전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장 목사님 말씀에 쾌히 승낙을 하고 이 시간에 와서 아무도 하지 않는 일의 숨은 비밀이라고 하는 이 제목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에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의 믿음 생활을 무엇에 비유하고 있는가 하면 고린도전서 9장 24절이나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게 되면 운동장에서 다름박질하는 소위 우리가 경주하는 그러한 사람을 우리의 믿음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마라톤 경주에 많이 비유를 합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에도 우리가 믿음하면 떠오르는 장입니다. 여기에도 믿음의 경주자들 16명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믿음의 계주 선수들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에서도 계주를 할 때 보게 되면 모든 선수가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첫 번째 스타트하는 주자와 마지막 라스트를 하는 주자에게 제일 빠른 걸음으로 달리는 사람들을 배치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모두가 다 승리가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을 우리가 열면서 제일 첫 번째로 나오는 믿음의 경주자가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아벨이 우리가 아벨을 생각하면서 첫 주자인 아벨 어떠한 믿음의 생활을 했기에 그 뒤에 줄줄이 따라 나오는 모든 믿음의 경주자들이 아름다운 믿음의 생활을 했을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믿음의 경주자 첫 번째 주자가 아벨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읽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나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정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 지금도 말하느니라.
죽은 자가 지금도 말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을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 둘 다 받으셨다면 이 세상에 끔찍한 살인은 일어나지 않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아벨의 제사를 받았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있으면 그대로 믿으면 될 게 아닌가? 그게 무슨 이유가 되느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의로운 제사, 어떤 제사를 드렸기에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는가? 우리는 여기에 그 제사 받았다 이런 설명에 우리가 고개를 끄덕이며 아무 문제가 없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행적을 한번 창세기 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으로 여러분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4장 1절부터 우리 함께 자막에 나와 있는 말씀을 봉독, 좀 긴 성경이지만은 한번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덕남하였다 함이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여러 학자들의 견해 가운데 왜 아벨의 제사를 받았을까 하는 세 가지 주장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창세기 4장 4절에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다. 첫 번째, 아벨은 양을 드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벨의 제사를 받고 곡식을 드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 하는 주장입니다. 제사에는 모름지기, 짐승을 잡아 그 제물을 드려야 된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9장 22절 말씀을 한번 보게 되면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자막을 보시기만 바랍니다. 율법에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를 흘리지 아니하면 우리의 죄가 사해지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벨은 양을 잡아 하나님께 드렸고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드렸기 때문에 아벨의 제사를 받았다는 주장입니다. 또 하나는 아벨은 첫 번째 것을 드렸기 때문이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아벨의 제사를 받은 이유를. 아벨은 첫 새끼를 드렸는데 가인은 농사를 지으면서 제일 좋은 것 첫 번째 것 드렸다고 하는 이야기가 없지 않은가. 그래서 아벨의 제사를 받았다는 두 번째 주장입니다. 또 하나의 주장은 아벨은 좋은 것을 드렸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사에도 예배 드릴 때 좋은 것을 드리잖아요. 옛날에는 저희 믿음의 선배들은 헌금을 하기 위해서 다림질까지 해서 헌금을 드렸다 그래요. 좋은 걸 드려야 된다. 아벨은 첫 새끼뿐만 아니라 기름을 드렸다. 구약시대의 기름은 좋은 것으로 표현이 됩니다. 좋은 부분, 이것이 바로 기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아주셨다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주장에 설득력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가인은 처음부터 뭘 했어요? 농사를 지었습니다. 아벨은 양을 쳤어요. 그렇다면 가인은
자기가 지은 농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당연하고, 아벨은 자기가 양을 쳤으니까 양을 드리는 것이 당연합니다. 실제적으로 레위기 22장에도 보게 되면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곡식을 소재로 받은 제사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곡식도 받으신다는 거예요. 비둘기도 받고 양도 받고 송아지도 받고 다 받는 겁니다. 아벨은 양을 쳐서 바쳤으니 받는 거고, 가인은 농사를 지었으니 당연히 농산물을 드리는 건 맞습니다. 나아가서 가인이 아주 나쁜 제물을 드렸다, 그런 내용도 성경에 없어요. 물증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의 본질은 아벨이 양을 드렸다, 가인이 곡식을 드렸다, 혹은 첫째 걸 드렸다, 첫째 걸 드리지 않았다, 기름을 드렸다, 살코기를 드렸다, 이 제물에 대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물에 우리가 강조점을 둬서는 안 돼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수억의 재산을 헌금하고 어떤 사람은 과부의 엽전같이 하잖아요. 그렇다면 제물에 하나님이 받고 안 받고 하신다면 가난한 자의 제물은 받지 않을 거예요. 여기에 제물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본질은 무엇인가? 창세기 4장 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월이 흐른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젖새끼와 기름을 드렸다. 세월이 흐른 후에, 이 세월은 얼마나 되겠어요? 이 세월은 오늘날 우리가 몇십 년이 아닙니다. 아담 시대에 몇백 년을 살았잖아요. 여기에 800년, 900년 산 그런 건데, 이 세월이 흐른 후에는 몇백 년이 흘렀다는 이야기입니다. 몇백 년이 흐른 후에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몇백 년이 흐르는 동안에 아담의 가정에서는 이 농사 짓는 이 아담의 재산을 누구에게 상속을 해줄까? 그런 상속의 문제가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자연스럽게 장남인 가인에게 농사 짓는 유산을 물려줬어요. 그렇다면 아벨에겐 무엇을 물려줬어요? 아벨은 오늘 본문에 보면 처음부터 양을 쳤어요. 처음부터. 그렇기 때문에 자원해서 자기가 양을 쳤기 때문에 유산을 받지를 못했어요. 그렇다면 이 아벨이 그 당시 양을 쳤는데 이 양을 도대체 어디에 쓰려고 아벨이 길렀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 당시에 양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 그 당시에 양은 돈이 될까? 그 이유는 창세기 9장 3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모든 산 동물은 안 띄워졌어요? 예. 그럼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기 9장 3절에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예.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이 창세기 9장 3절의 말씀은 창세기 6장에 홍수가 일어나고 난 이후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듯이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먹으라, 동물 먹으라는 소리 하나도 없어요. 무엇을 먹었습니까? 우리의 일용할 양식은 채소, 과일, 농산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홍수 이후에 짐승을 먹으라고 허락을 했어요. 이 아벨이 양을 칠 당시에는 양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짐승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벨이 과일도 채소도 곡식물 먹는 이 시대에 양을 쳤다고 하는 것,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 당시에 양이라고 하는 것은 소처럼 어떠한 농사용으로 사용되어지지도 못했고, 나귀처럼 물건을 운반하는 일에도 사용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낙타처럼 물건을 싣고 이동하는 그런 데도 사용되지 않았어요. 말을 타고 전쟁에 나가 전투용으로도 양이 사용되지 않았어요. 양은 그 당시에 사람이 먹지도 못했고 아무 쓸모없는 짐승이었어요. 어디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없었어요. 아무도 키워봐야 소용이 없는 짐승이었어요. 오늘날이야 털도 우유도 다 주지만 수천 수백 마리가 그 당시에 있다고 해도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재산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양을 지금 바보스럽게 아벨이 치고 있는 겁니다. 아벨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공허라는 뜻이에요. 공허. 그가 지금 자기의 이름대로 아무도 하지 않는 일을 붙잡고 세월이 지난 후에 긴 세월 동안 수백 년 동안 바보처럼 우직하게 춥고 배고픈 직업인 양을 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아담은 아벨에게도 농사를 좀 주지? 우리가 유추해 보면 아담의 장남 선호 사상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장남 이제야 많이 시대가 바뀌어서 여자분들도 상속이 다 되고 하지만 우리도 얼마 전만 해도 장남 선호 사상, 그리고 가인은 질투와 시기심이 강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됐다. 아니면 세 번째는 아벨 스스로 양을 선택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설득력이 있는 건 아벨이 처음부터 양을 쳤다는 겁니다. 창세기 4장 2절에 보면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은 그가 또 가인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정상적이라고 하면 창세기 4장 1절에 있듯이 가인을 먼저 기록을 해야 돼요. 장남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는 가인을 낳고서, 근데 여기는 아벨을 먼저 언급합니다. 원문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창세기 4장 1절이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다. 제일 처음 그렇게 나옵니다. 이 양을 쳤다고 하는 것은 아벨의 직업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아벨이 양을 치는 직업을 스스로 선택했다고 하는 점을 강조합니다. 아벨이 농사를 지으려고 했다면 얼마든지 지을 수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널브러진 게 다 땅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긴 세월 동안, 몇백 년의 세월 동안 바보처럼 왜 아벨은 이 배고픈 직업을 하고 있을까요? 아무도 하지 않은 일, 해봐야 소용없는 일, 해봐야 재산도 돈도 되지 않는 이 일을 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우리는 해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3장 21절의 말씀을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니라. 아멘. 여기 가죽 옷이 등장합니다. 이 가죽은 양의 가죽이에요. 누가 이 가죽 옷을 필요로 했습니까? 누가 필요로 했어요? 하나님이 아담의 하와의 수치스러운 그 부분,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니까 하나님이 그 부끄러운 부분을 양의 가죽으로 대신해 준 겁니다. 이 양을 누가 필요로 했는가? 하나님이 필요로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 양이 필요했던 겁니다. 자신의 육적인 유익, 자신의 이익, 안락, 배부름, 돈 되는 가치를 생각했다면 당연히 아벨도 농사를 지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했고 하나님이 우선순위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한 일이다, 하나님이 필요하시다, 그렇게 생각해서 양을 친 겁니다.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으려면 양이 필요하지 않을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나님이 필요로 하신 양을 누군가가 쳐야 할 것이라면 돈 안 되고 아무 소용없는 양을 내가 쳐야 되겠다. 그렇게 아벨은 생각했던 겁니다. 이러한 그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본 세월이 지난 후에 제사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벨은 자기가 기른 양으로, 그리고 가인은 농사로, 곡물로 그렇게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짐승이냐 곡식이냐, 첫 번째 거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제물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아벨은 평소에도 하나님을 생각했고 그의 삶 자체가 하나님이었습니다. 히브리 11장 4절에 그가 죽었으나 그 말씀에서 지금도 말하고 있다. 아담은 벌써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 지금도 아벨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말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성경에는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원죄라고 하는 흐름이 있고 또 하나는 아벨의 순종과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긍휼의 물줄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차남을 더 선호하는 듯한 하나님의 말씀들이 굉장히 많아요. 가인과 아벨, 므낫세와 에브라임, 아론과 모세, 엘리압과 다윗, 맏아들과 돌아온 탕자, 이 모두가 다 우리 눈에 보면 하나님은 장자보다는 차자 혹은 그 외의 사람들 더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장남을 깊이 하신다는 것보다도 차남을 더 축복했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차남은 혈육적인 차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소외당한 사람들, 무시당하는 사람들, 스포트라이트로 받지도 못하는 사람들, 관심 밖에 있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 보잘것없는 사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런 사람들에게 더 관심을 가지시고 더 보살펴 주신 사실을 우리는 잘 압니다. 아벨이 이 사실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벨은 혈육적인 차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고 있느니라. 이 아벨의 말씀은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축복과 은혜의 긍휼의 관을 씌워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직하게 양을 치는 하나님이 결코 예민하지 않으시고 오늘날 또 우리가 하나님 우선주의로 내 마음, 내 삶 속에 언제나 하나님이 계시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면 나뿐 아니라 우리 자자손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이래서 아벨은 그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이었습니다. 아벨은 우직히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는 참된 믿음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면
모든 것을 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웅변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긴 세월 동안 먹을 수도 팔 수도 재산도 되지 않는 그 양을 우직하게 치고 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이 원하시니, 하나님이 필요하시니,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 마가복음 11장이나 마태복음 21장이나 누가복음 19장,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내용은 잘 아시지만 예수님이 두 제자를 맞은편 마을로 보냅니다. 그러면서 가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오너라. 만약에 누가 물으면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두 제자를 보냈습니다. 가서 보니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였어요. 그래서 끌고 오는 겁니다. 마가복음 11장 4절 자막에 띄웠습니까? 예,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본적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아멘. 마구간이 아니라 어디에 매여 있다고요? 길가에 매여 있습니다. 이 나귀 주인은 왜 나귀 새끼를 길가에 매어 놨을까? 여러분, 남의 집에 갈 적에 마구간에 있는 나귀 새끼를 끌어오기 쉽습니까? 길가에 있는 게 쉽습니까? 두말하면 잔소리지요. 이 나귀 주인은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언젠가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것이다. 그때 왜 나귀 새끼가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우리 읽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적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러분, 이 나귀 주인은 나귀를 기르면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한 이 내용의 말씀을 가슴 속에 품고 일평생 삶을 살았습니다. 평상시에도 그렇게 살았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내가 언젠가는 나귀 새끼를 예수님께 드려야 되겠다. 정성을 다해서 길렀습니다. 그리고는 복스러운 새끼를 낳았어요. 그 새끼를 낳아서 마구간에 묶어둔 것이 아니라 어디에다? 길가에다. 왜? 자유롭게 풀가게 하기 위해서. 길가에. 남의 집 마구간에 들어간다고 하는 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이 기쁨이 되기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주님이 필요하실 때, 주님이 쓰시겠다, 그럴 때 우리가 내놓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아벨 양을 쳤고 나귀 주인은 나귀를 잘 기른 겁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오직 한 분 주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그분이 기쁨이 되기만 하면, 그분이 좋아하시면, 그분이 원하시면 나는 삶의 모든 삶을 포기하겠다고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오직 한 분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맛집이라고 있습니다. 맛집은 산골짜기에 있어도 손님들이 주르륵 찾아가잖아요. 맛집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맛있는 음식 하나 만드는 거예요. 길면 2개 만들고. 그런데 시중에 있는
여러분 메뉴 한번 보십시오. 수십 가지를 다 그런 집에 가면 별로 맛이 없어요. 무언가 모르게 하나 하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입맛에 맞는 믿음의 생활을 해야 합니다. 주님이 필요로 하실 때, 주님이 쓰시겠다 하실 때, 주님이 기뻐하시면 나는 만족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용해야 빛이 납니다. 내 마음속에 있으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믿음은 행동하는 겁니다. 믿음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하나님도 나는 행동하는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조용하게 계시는 것 같지만 지금도 행동하시며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이사야 43장 24절 말씀을 한번 같이 봉독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가같이 읽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는 것이고 믿음은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것이 사람을 이 세상에 만든 하나님이 받으실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은 움직이는 믿음인가? 그저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사랑이 없는 그런 믿음인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주님 우선순위로 살게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고 주님이 사용하시겠다, 주님이 필요하시겠다, 주님 쓰시겠다 할 때 우리는 아멘으로 내놓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